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죠. 사복음서가 있고 바울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27권인데요. 사복음서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최고고요. 바울서신 중에 히브리서는 바울 썼다고 꼭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3권을 썼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 세 권의 책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확정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책들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는 책이 작지만 분량이 적죠. 아주 굉장한 내용을 함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걸 여러분이 쭉 들어왔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그렇게 내가 3주에 걸쳐서 한 거, 3주가 뭐예요? 로마서까지 하면 한 10번은 했을 거예요. 그걸 한 시간에 한 번에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엄청 깨달았어요. 진짜 그걸 하셨으면 내가 강의를 더 잘했을 건데. 좋은 비유가 많으셔. 우리 목사님 비유를 잘 하시거든. 나는 그걸 생각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하지 않냐. 나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못 했거든요. 남편이 죽었는데 새 시집을 갔는데 왜 전 남편 법을 따르냐. 딱 그러시는데 파봐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 전 남편은 죽었다고. 새 시집을 갔어. 근데 전 남편이 정해놓은 법을 계속 따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파봐서 깨닫더라고요. 아주 이해가 좋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종의 몽에 너희는 종의 몽을 매지 말라. 5장 1절 지난 시간에 했죠. 그것도 종의 몽, 우리는 자녀의 몽에를 맨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종의 몽에는 뭐예요? 종의 의무와 권리를 찾는 것이고, 자녀의 몽에는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의무가, 그러니까 몽에를 맨 대로 다른 거죠. 종의 몽에를 맨 건 종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권리를 찾는 거고, 자녀의 몽에를 맨 사람은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는데 와서 확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종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죠. 하는 일이 달라. 가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감히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고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되고 좋은 거 그랬다 큰일 나지. 하는 일도 다르고, 도련님은 공부하는데 좋은 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도 다르고 의무도 다르고 권리도 다른 거예요. 말도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을 수도 없고 가는 것도 똑같이 못 가고, 종과 자녀의 몽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권리도 자녀는 나중에 상속 권리가 있잖아요. 여기 상속과 권리가 없고 종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하가를 통해서 종의 자녀로 나왔고 여기는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서 상속받을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너무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자유하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5장 15절 딱 찾아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잡아주시더만. 내가 그래서 뒤에서 앉아서 그랬어요. 내가 몇 달 한 것보다 낫다. 오늘 하루 설교가. 여러분 들은 사람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빨리 이해했거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아주 상당히 심도를 갖고 이거를 다루시는 거죠. 저는 이 설교도 자주 해주셨어요. 이제 요 근래 그랬는데 이번 주에 마침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 패턴. 성경에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교리를 말하고 교리에 맞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삶을 말하고 교리를 말하지 않고 모든 성경의 패턴이 교리를 말하고 삶에 대해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교리,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게 교리예요. 삶은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가 삶이에요. 다시,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걸 교리라고 그래. 그럼 삶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교리와 삶으로 돼 있어요. 이 교리를 갖다가 여러분 안에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함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진짜 구원, 의가 되는 것인데 항상 믿음이 먼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그래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삶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배우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돼 있고, 쭉 전부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런 틀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전에도 한번 구약 성경 할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중요한 사람 얘기는 꼭 나중에 해요. 성경은 중요한 사람, 야곱의 12 자녀가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자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죠? 함, 야벳, 셈. 함과 셈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중에 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적으로 제일 뛰어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맨 함 얘기, 야벳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 얘기를 맨 나중에 해서 쭉, 왜 셈의 간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자손도 마찬가지. 12를 얘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길게 쓰기 위해서 요셉 얘기를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말해야 좋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중요한 사람을 맨 나중에 다루고 쫙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것이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은 지금 내가 말한 그런 패턴 중에 먼저 앞에 교리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했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신을 하면은 현저하니,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넌 육신에 있다.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는 막을 자가 없다. 절로 맺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육체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육체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못된 것이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 맺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내 속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을 끌고 가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절로 열매를 맺어. 막을 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할 일은 막 거룩하게 해서, 성화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성화는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 때 이루어진 걸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성화는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화는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박수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부터 시작. 오늘 자볼까요? 계속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율법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너희는,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볼까? 1절 자 봐요. 한 번 더 물어볼게.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죄를 져. 알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 왜 저러지?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지. 왜? 죄 지으면 언제 어디 가서 얻어 털지 모르잖아.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봤으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가서 얻어 털지 모르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 몰라. 잘 나가다가도 폭풍 일어나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끼리는 다 알잖아. 목사님은 잘 몰라. 누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끼리는 잘 알아. 그러면 같은 청년부에서, 같은 대학부에서, 같은 교사들이, 같은 청장년이, 같은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저건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저놈, 나쁜 놈, 죄인. 그래서 돌로 쳐야지. 그게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를 정죄해. 율법적인 사람들은 정죄한다고. 정죄해서 드러내놓고 돌로 치게 만드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율법적인 사람인가? 나는 의적인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인가? 율법적인 사람은 누가 죄를 딱 지면 어떻게 돼? 막 소문을 내고 시끄럽게 하고 막 어렵게 만든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얻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돌로 치게 만드는, 막 입처소에 올라서 막 찍고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갈 곳이 없어. 근데 성령으로 사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한 죄, 소소한 죄는 그냥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중죄를 짓는 경우를 여러분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건 안 되는데, 저 큰일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둬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둬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긴 알아도 처음에는 죄인 줄 알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푹 빠져가지고 냄새가 안 나. 생선 냄새가 안 나. 화장실 냄새가 안 나. 죄인지도 몰라. 그냥 계속 반복해. 하나님이 자기 이해할 거래. 뭘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여러분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령을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경계를 해야지. 누가 죄를 지면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빨리 깨달아야 하고,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이를 가르쳐 줘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자 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누가 죄를 짓는 걸 보고 그냥 두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물릴 거야. 네가 알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핏값은 내가 너한테 물릴 거야. 근데 네가 말을 했어. 너 그렇게 간음하지 마.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시끄러.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 어차피 죄를 계속 지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핏값을 물리지 않는다고 말해. 나한테 내 할 일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권면해줘요? 알았는데,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그거를 권면해주라고 알게 해줬는데 그냥 있으니까 핏값을 물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믿지 않는 자들 있죠. 불신자도 권면해주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일을 해도 권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어떻게 다 그걸 해주겠냐. 내가 믿지 않는 자까지 다 해주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믿는 자끼리 안에서 혹시 누가 죄를 지면 그건 체크해줘야 한다. 그건 권면해줘야 한다. 단 권면하는 방법이 문제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권면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보세요. 내 생각에 나는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평신도인데 딱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걱정을 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과,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목사인데 옳은 길을 가르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넌 내 말을 듣고 고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죄를 져. 아니 어떻게 네가 예수 믿은지 모태신앙이라면서, 네가 성령도 받았다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그거 안 돼, 잘라 빨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걱정을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주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아느냐?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의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나를 정말 여기서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하는지를 듣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마음을 비친다고 그랬잖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목회자들 이거. 내가 이번 주일날도 2부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가 너무 힘든 상담을 했어. 근데 그걸 딱 들어. 나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나는 목사잖아요. 평신도들이 오잖아요. 아니면 동료 목사들, 후배 목사들이 온다고요. 상담을 하러.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길을 내가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나한테 올 때는, 적어도 나한테 올 때는 조금이라도 지금 내 문제, 나의 이런 상담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물어보러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어떠시냐를 물어보러 온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를 물어보려고 왔다고 내가 항상 생각을 갖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거를 가르쳐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정로를 가르쳐 줄 것이 나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여러분을 만나야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해주고 내 생각대로 말해서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정말 어려운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 내용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너무 죄를 짓고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여기서 나와야 한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요?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누가 이렇게 되지 않았니? 오늘 나한테 왔으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 딱 끊어. 오늘부터 끊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내가 살아.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주로. 그러면 마음에 정말 깨닫고 가고 그날 회개하고 깨달아서 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내가 그 집을 찾아갔죠. 집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는데 나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아니 내가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꼭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했는데 왜 시험에 들어? 이해가 안 가는. 너무 내 생각에도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잘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왜 시험에 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몇 사람 있었어요. 왜 나한테 시험하고, 여러분 나한테 시험 들은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죠. 괜찮아. 알았어. 여기까지만 올리네. 알았어. 나하고 상담했는데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했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걸 알았어. 답을 알았어.
요 근래에 깨달았는데 마침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함으로 사랑을 갖고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건데, 어차피 는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아다르고 어다를 거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갖고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한 거하고, 내가 의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서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야 돼, 넌 건 잘못된 거야, 넌 신앙이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그걸 깨달았는데, 이걸 여러분 가르치려고 보니까 여기 나왔더라고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누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근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다 돌 던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대답하되 너를 정죄하려 자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올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괜찮다, 그러지 않으셨어.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온유한 거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마다 걸린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을 했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저 사람들 돌로 죽이려는 건 내가 너 모면하게 해줬는데 너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을 했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다시 그런 일 하지 마. 그러니까 네, 하고 갔는데 마음에 위로를 못 받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거라. 단 다시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참,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요. 에스겔서부터 읽어줘 볼게. 에스겔 3장. 여러분 이거는 꼭 마음에 새겨서, 물론 권면을 할 때는 예전엔 바로바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충분히 기도하고 합니다. 권면을 할 때는 아무나 권면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충고 잘못하면 돌이켜 문다고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충고했다가 헤롯에게 죽잖아요. 잘못하면 옥에 갇힙니다. 왕들 잘못하면. 그거 조심을 해야 돼.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그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어떻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악인에게, 불신자에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일 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가 계속하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주고, 그러나 너는 문제가 없다. 왜? 말해줬으니까. 근데 네가 말을 안 해. 그래서 계속 죄를 져서 줘. 네가 알았는데 그럼 핏값을 너한테 물리겠다는 거야. 왜 알고 말을 안 해줘? 내가 말해주라고 너한테 알려줬는데. 말하기 어렵죠. 왜? 말 잘못하면 미움받잖아요. 말 잘못하면 미움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셔. 내가 알고 그냥 묵인하는 걸. 나한테 그 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자기 악을 계속 행하니까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은 보존한다. 그 다음에 또 의인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형제자매들, 여러분 셀에 있는 같은 세론들, 아니면 교회 구역 식구들,
한 교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서. 너도 그것도 마찬가지야. 믿는 자도 여러분이 고면 안 해주면 핏값을 아는 사람에게 물리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한다. 아, 죄를 짓고 있어. 근데 누가 와서 야, 너 그러지 마. 너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팍 해가지고 걔가 깨닫고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큰 상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시끄러워. 그러니까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래, 나 회개할게. 안 할게. 그러고 가서 계속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걸 내가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알게 됐어. 여러분, 누가 죄를 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그걸 전하면 안 돼. 누가 도둑질했대. 아, 그래? 자기 친구가 와서 야, 걔가 도둑질했대. 그러면 안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니? 나 그런 일 없는데. 그래, 헛소문이었구나. 아, 그랬어?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 기도해서 이거 끊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가늠하는 여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왔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언제 죽여.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복음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고린도 전서 5장 우리 지내왔죠. 거기 보면 자기 계모를 겁탈한 아들이 나오죠. 너희들 왜 내쫓지 않냐? 그를 육신은 버려서 사단에게 주고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내버 던져라.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 봐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 야단쳤잖아요. 근데 쫓겠다고. 나중에 다시 위로를 해줬지만 너무 그에게 과하게 대하지 말라고 위로는 해줬어요. 근데 뒤에 9절 보세요. 이게 이제 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친구가 있어. 근데 걔한테 야, 너 가늠하지 마. 아까는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래야면 세상 밖으로 네가 나가야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네가 다 그걸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외인들이야, 교중 사람들이야, 같이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외인들은 하나님 판단하시려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같이 있는 자는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끼리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을 갖고 권면해서, 여러분 죄 짓고 망가지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 아니면 알아도 내 의지가 약해서 계속 죄를 져.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합시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또 누가 권면해 주면 사람이 알면 죄를 더 짓잖아요. 근데 다 모르니까 혼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좀 어려워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아까는 바울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너희 형제 중에, 믿는 자 중에 누가 죄를 범하거든, 교인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하는데, 누가 도둑질하는데, 누가 가늠한데, 누가 우상숭배한데, 누가 어쨌대. 그런 얘기를 딱 듣거든.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전하면 안 되고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좋은 환경 만들어갖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건 괜찮잖아요. 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누가 어쨌대요? 그럼 전화를 해요. 우리 집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거 전화 한 통 하려면요, 한 일주일을 쭉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전화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기도를 많이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한테까지 갔어요. 이런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인데 잘못 와줬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난 얘기 안 해요. 왜?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고 아닌 건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나한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난 더 이상 타치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제가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럼 제가 오라고 그랬죠. 사실인 걸 알면 교회로 오시오. 와서 자세히 들어요. 그리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내가 실수했던 게 원리 원칙대로만 성경적으로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몫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야. 너무나 상담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안 써놨더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짐을 서로 지어줘라 이랬더라고. 짐을 서로 지어줘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서 안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서 안아주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라. 괜찮아.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해주고 함께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성경적으로만 딱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몫이야. 여기서 헤어나와야 돼. 그러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잖아요. 관여할 시간도 없고. 왜? 다음 사람이 또 오니까. 근데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았죠. 내가 애프터 서비스 AS가 잘 안 되는 거야. 상담을 해도 AS를 해주라 그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그렇게 써놨네.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오. 할렐루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죄를 졌어? 그럼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안 들어.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은 들을 것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 말 안 들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만약에 목사님을 신뢰해 그럼 목사님을, 아니면 전사님을 신뢰해 전사님을, 셀장님을 신뢰해, 조장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모셔다가 아주 마음을 열만한 사람을 모시고 가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그 두세 증인을 입마다 정참 않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둘이 갔는데 또 안 들어. 됐어. 이제 한 번 말했고 두 번이나 갔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지 우리 할 일 다 했어. 그러지 말고.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안 들으면 그 사람 몫이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1번에 7번 또 용서를 하시니까. 그러고도 안 되면 그냥 두지 말고 이제 교회에다가 말해라. 교회에다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목사님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를 부르죠. 이런 얘기가 있었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때 목사가 온유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면 그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의적으로 나는 목사니까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의적으로 해야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하나님은 나에게 핏값 물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까 이젠 당신 몫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절에 그게 나와요.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사랑의 법이거든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법 아래 있다고.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율법의 법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고요. 우리는 자녀의 멍에를 맨 거야. 자녀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까 말했죠? 종의 멍에를 매면 종의 의무가 있고 종의 권리가 있고, 자녀의 멍에를 매면 자녀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야. 함께 짐을 져주는 법이시오. 박수로 하나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약하나 예수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를 권면해서 일으키는데 처음에는 1대1 아무도 모르게 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사랑은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나하고 1대1로 해결하면 제일 좋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되잖아. 근데 안 들으니까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알고 서너 사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까지 알리는 건 최종이에요. 목사님 알면 최종이라고. 거기서 목사님 말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를 죄악으로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다. 최소한 나에게 내 머릿속에 내 귀로 들려왔다면, 아, 이건 나를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아, 나 그런 소리 하기 싫어. 난 쟤하고 등지고 싶지 않아. 쟤하고 껄끄러운 상대 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들으면 평생 좋아하지만 안 들으면 껄끄럽거든요. 권면 잘못해서 껄끄러지는 경우가 좋아서 합해지는 경우보다 훨씬 껄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목사는 그걸 다 하고 다녀야 돼. 이건 목사의 의무거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 내쫓아. 어찌해서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교만하여 내어쫓지 않느냐. 사단에게 육체를 주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냐. 진짜 사랑이죠. 그러고 지금 고민하는 거야. 교중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를 살려야지. 왜 영혼, 육 다 죽게 만드냐.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영혼은 건져야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는 이 땅 잠시 잠깐이지만 영혼은 아주 쭉. 그 다음 절 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얘기로 찬송하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은. 그러니까 전혀 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냐. 잘 봐요. 이거 무슨 말인가? 3절부터 다시 볼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됐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너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너를 좀 살펴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좀 살펴보고, 혹시 너를 살펴보니까 네 생각에 아, 이건 내가 잘했어. 아,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 그 말이야. 혹시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살펴보니까 있거들랑.
있거들랑 너 스스로에게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있거들랑 너 스스로에게만 자랑하고, 그 말이 뭐세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감사하면 된다고 말이야.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뭔데? 5절이에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나,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된다고 말이야.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내가 주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에 이시대 목사 너 이건 잘했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았니, 어떻게 네가 이걸 이겨냈니, 정말 잘했다, 그러거들랑 너한테 가서 야 내가 그거 이겨냈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혼자 너 참 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 왜?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어. 여러분과 내 집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시.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2장 3절 봐.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야. 항상 이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리 든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 근데 어떻게? 내가 낫다고 생각하잖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그래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감당도 못할 텐데. 자기가 자랑해놓고 감당도 못해. 왜? 자기 집은 자기가 져야 되거든. 자기가 자랑한 거 자기가 져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나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그 말씀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거 믿으시면 박수 하시.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 발을 시키셨을까? 오죽하면 제자들 발을 시키고 내가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돌아봐야 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야. 너의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 안 하면 남한테 아픔을 주지 않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도록 바란다. 아픔을 주지 않는.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은근히. 나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내가 은근히 자랑을 했어. 근데 딱 눈치챘더만 옆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말한 거거든. 근데 옆에서는 딱 눈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자랑질 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거든. 옆에 다른 목사 있는 데서 무슨 말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눈치챈 거야. 아, 목사님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구나. 딱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자랑질 하시는 거죠? 다른 목사들 앞에서. 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 사람만 알았겠어요? 옆에 목사들이 더 잘 알지. 이 시대 목사 자랑질하고 앉았네. 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내 집은 내가 져야 된다고. 내가 잘했거들랑 혼자만 아 참 잘했다. 야 이거 좀 봐. 이거 말이야.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자랑질하는 거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응? 자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자랑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구원은 절대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성경인데 절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상대 평가하는 거 아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니까 넌 구원받고 넌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기준 위에 딱 가야 된다. 전체가 기준 미달이면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다 버렸거든요. 싹 기준 미달이야. 노아의 가족에는 싹 버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구원해줘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됐다고 자랑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돼야 심판 때도 설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상급도
수준 이상 가야 받는 거 미션.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수준 이상 가야 되는 거야. 절대평가라고.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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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구원 절대로 안 해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확인해야 돼. 그래서 구원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반열에 이미 의롭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비교해서, 저 사람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돼서,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구원 받을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상을 받을 거야, 아니라고. 그거하고 상관없고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이걸 알아야? 하나님 기준에 딱 들어가 버려야 돼.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를 위해서 속죄한 걸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받으세요. 확실히 믿어야 돼. 성령이 여러분 간의 속에 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딱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거든. 왜? 내가 내 짐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음 절 6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딱 붙잡았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어느 사람이 딱 붙잡았으면 그 사람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딱 붙잡고 평생 내가 좋은 건 주의 종과 함께하리라 하고 살았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 땅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거 몰라요. 주의 종이 자기한테 잘한다고 이거 가르치는 줄 알아. 아니, 이거 아니래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겪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잘해달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치게 주기를 원해서 그러시지. 그러니까 브리슬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바쳤다고. 누굴?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바울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브리슬라 아굴라예요. 내가 보기엔 브리슬라 아굴라처럼 복받은 사람 평신도 중에, 바울을 만나서 주의 종으로 따라간 디모데나 이런 많은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중에서 가장 바울을 만나보고 내가 보기엔 브리슬라 아굴라야. 목숨까지 다 자기 모든 것을 그도 장막기는 일을 해서 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돕는 일인 줄 알고. 그 브리슬라 아굴라가 지금 만대에 증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알고 있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교회도 와서 뭐라고 그러고 기도받아요. 부부가 와서 목사님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되게 해주세요. 브리슬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난 수없이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날도 부부가 와서 브리슬라와 아굴라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받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만 말씀 가르치는 자와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좋은 말씀을 왜 못 붙잡냐고요. 볼까요? 성경에 한번 보자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이걸 알고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주의 종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딱 한 권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의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어. 못 먹고 못 자고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감도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별짓을 다 당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여러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날마다 짓눌러 하면서 못 자고 못 먹고 고생하고 아프고 그런 건 둘째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누르는 것이 그게 자기의 가장 큰 고난이야.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보스이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읽고 얘기할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내가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셨다.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 나는 이거 다 능히 감수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하실에 가서 자든지 옥상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지하실에 가서 자든지 옥상에 자든지 물이 새는 데 자든지 아니면 교회 강대상에서 육교를 자든지 그 목숨을 걸고 전 지구촌에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최루탄이 날라오고 계집에 끌려가고 그런 많은 일들 내 일체 비교를 다 배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물질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내가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잘하면 과실이 번성해지는 것이야.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과실이 번성해지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해. 부족한 대로 넘친 대로 항상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잘하는 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 왜 안 해? 주의 종이 너무 부유할까 봐 걱정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너무 많을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 몫이 아니라고. 그건 주의 종과 하나님 알아서 하실 몫이라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시대 목사님한테 그거 갖다 주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들려와서. 그 왜 갖다 주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버릇된다고. 뭐 된다고? 뭐 된다고? 버릇된다고. 이시대 목사님 갖다 주면 버릇된다는 거야. 또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버릇이 되든 안 되건 여러분 상관이 아니라고. 버릇이 되든 안 되든 내 몫이지. 하나님은 나의 몫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항상 풍성해. 왜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 과실이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복 준다고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총회장 목사님 생각하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풍성해서 풍성하고 넘치는 건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의 그 은혜 받고 감사했으면 가르친 자와 함께 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갖고 가는 거야. 목사님 집에 차고 넘쳐서 차에다 실을 찻도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이 왜 신경을 써요? 목사님이 양복이 10벌 있대 10벌 있든 1000벌 있든 무슨 상관이야? 어느 날 가면 한 벌도 없어. 싹 다 나눠주고 차로 실어다가 기도원에 싹 갖다 기도원 식구들 입으로 갖다 주고 옆에서 보잖아요. 그분이 5끼 먹어요? 4끼 먹어요? 2끼밖에 안 잡숴. 나는 3끼 먹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아주 풍성한 대로 박수 세게 쳐.
여러분 왜 이걸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이렇게 쉬운 걸 가르쳐줬는데 내가 부족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비천에도 자고 마음대로 나는 아무나 옷을 입어도 돼. 아무거나 신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100만 원짜리 옷을 갖고 와도 입고 10만 원짜리 옷을 갖고 와도 입어요. 상관없다고 주의 정도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내놨다고요 우리는. 그럼 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한 거냐? 너희들 복 받으라고. 여러분 지금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심으라고. 요 뒤에 나온다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심는 대로 걷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생명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영생의 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걷는 것이지.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줬는데 이거 설교하는 목사들이 요새 왜 자기한테 잘해달라는 거니까 못하거든. 민망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전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목사님이 지게를 줬어요. 그 안에 여러분과 나를 다 친 거예요. 서울교회는 나보고 지랬어요. 내가 여러분을 전부 친 거야. 내 바스코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서울교인들이. 인천교회는 장영호 목사 보고 지라고 그랬어요. 장영호 목사가 무겁게 치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 준 거니까, 사명이니까 치고 가야지. 그 안에 내 바스코리 안에 여기 안동신 목사도 있고 여기 이현석 목사도 있고 다 그 안에서 또 자기들도 치기를 친 거야. 어떻게? 청년부를, 중고등부를, 또 교구를 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바스코리, 내 바스코리 안에 다 들은 거예요. 나는 잘 들어요. 그래서 각 지교의 모든 목사들이 지게를 졌다고, 짐을 졌어. 무슨 짐? 그 성도들 짐을 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놓으신 거야. 그 각 지교회, 각 교회, 서울교회, 인천교회를 진 그 무거운 걸 진 나까지, 진 목사까지 목사님이 당신 지게에다 다 진 거야. 알겠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서울교회는 이시대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이시대 목사 따로 지게 지고 다닐 것 같죠? 그 지게도 목사님 지게 위에 얹어 있다고. 장한근 목사 쩔쩔매고 지금 지고 있어요. 그 진 채로 목사님이 당신 지게 위에다가 지고 있는 거야. 누가 한 사람 아파봐요. 이시대 목사가 책임져요? 내가 아프죠. 그러나 결국 목사님이 다 책임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좋은 거 함께하는 게 맞다고. 이세종 목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럴 거 없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풍성하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박수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아,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아, 축복받아.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공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돈 심으면 돈 나고, 사랑 심으면 사람 나고, 부정 심으면 부정 나고, 긍정 심으면 긍정 나고. 배웠죠? 너무 많이 들었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야. 성령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성령을 따라가야 영생의 것을 거둔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예? 성령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씨를 뿌리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여러분 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가을이 와서 추수한 거면 시간 박수를 한번 주세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그냥 읽어만 주고 넘어갈게요. 하박국서 2장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때에 맞춰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후진기가 놓으면 안 돼. 빨리 빼세요. 무슨 일하다가 안 돼. 잘 안 되니까 피곤해서 후진기가 딱 놓고 빠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늦을지라도 앞으로 가야 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왜?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 지체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줘. 때가 오면 재림하셔. 때가 와서 초림하셨어. 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온 거면 지금 박수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신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그 다음 시편 보자. 시편 40편. 히브리서 38장부터 보든지 찾은 대로 해봐. 19절 어디냐? 히브리서. 자, 하박국서 말고 내가 급하니까 저쪽도 급한 모양이다. 천천히 하자. 나왔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야. 기다림. 왜? 하나님 일 열심히 해놓고 약속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돌아서면 안 되지. 여리고성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반 돌고 반밖에 남았는데 아유 안 돼. 가. 금강을 파다가 1m만 더 파면 광맥이 터질 텐데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이다. 후진기를 거기서 놓는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정한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시.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하면서. 그 다음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기다렸더니.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꺼번에 잘하고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난 천천히는 갔어도 뒤로는 안 물러갔어. 후진기 안 넣은 적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주저앉아서 포기한 일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일하고 그렇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뒤로 물러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걸 기대를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쫙 가다가 팍 성장하는 걸 많이 봤어.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유명 가수가 돼. 어느 날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떴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쫙 5m가 자라서 하루에. 진짜 그렇게 자라요. 나 그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리에서 하나님을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놓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땅이 끝나도 영원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이 다음 구절에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난 율법을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의 흔적을 갖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 목사님은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다 예수야.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예수 때문에 용서했고 예수 때문에 인내했고 예수 때문에 전부 예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다 버렸거든.
예수 아닌 나머지 것을 싹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발견되기를 원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여준 걸 메시아 박수로 하나도 했어요. 하나님 높여줍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는 거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의 흔적만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왕권과 상급으로 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흔적을 가져야 돼? 죄의 흔적을 갖고 가면 안 되지. 예수의 흔적을 갖고 가야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 때문에 받은 흔적.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죽어야 죽고 살고 백문백답이 예수라는 우리 목사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꼭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때도 시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인도해 주는 것도 예수 때문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